할렐루야. 네,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또 기도로 이 새벽을 엽니다. 우리 모든 여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의 그 기도 위에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29장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단락에서는 양, 소, 염소, 그리고 젖, 산, 풀,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굉장히 목가적인, 목양적인 그런 관련된 단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삶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비유적으로 목회 혹은 목회자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23절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러하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거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통 잘 적용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문맥적으로 무엇을 사실은
더 중점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러면 23절에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 너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24절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아멘. 자, 지금 양떼와 소떼를 뭐라고 보는 겁니까? 재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나의 재산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목회적으로 좀 빗대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조금 경계하자라고 하는 것이, 양떼들, 소떼들을 재산, 재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그대로 적용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양떼나 소떼는 재산이다, 재산의 일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 양떼에게 소떼에게 신경 쓰고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둬야 되느냐? 그것은 네 재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게 살피고 마음을 계속 거기에 둘 때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냐면 왕권을 지키는 것도 이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 그대로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면류관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부지런히 살피고 또 그들에게 늘 마음을 둬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백성들을 잘 살피느냐에 따라서 왕권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면류관도 금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기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실하기만 하면, 너 자신이 성실하기만 하면 충분히 그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너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볼까요? 25절,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중요한 대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실해서 풀을 잘 베면, 베서 이제 내 양떼들을 먹이고 소떼들을 먹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서 이것이 다시 생명력을 얻어서 또 움이 돋을 거니까, 또 생산될 거니까 나만 성실하면 충분히 그 넉넉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또 새로 움이 돋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가면요, 산에 가면 충분히 그 꼴을 얻을 수 있다. 뭐 거기뿐만이 아니라 산에 가면 얼마든지 또 풀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전제를 깔고 있지요. 하나님이 대자연을 통해서 주신 풍요로움, 넉넉함, 그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분량으로 봤을 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하기만 하면, 내가 몸을 조금만 쓰게 되어지면, 내가 땀 흘려 노동하고 수고를 조금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마련해 주신 그 대자연 속에서 얼마든지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꼴을 잘 먹이면, 성실하게 목양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들은 나중에 너의 그 풍요로움, 너의 그 넉넉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26절, 27절에 나타납니다. 26절, 27절 보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실하기만 하면 언제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자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넉넉함, 그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언제나 주지해야 될 태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자연 앞에 대하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늘 언제나 풍족하게 모자람이 없이 이미 대자연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실한 노동의 중요성, 그리고 땀 흘림의 어떤 가치, 그런 것을 사실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영적인 목회에 더 중점을 두고 사실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거대 자본이 집중된 도시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림제일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수도이고 우리나라의 제1가는 대도시죠. 거대 자본이 몰려있는 곳, 그것이 바로 도시일 겁니다.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우직하게 근면한 어떤 그런 노동, 땀 흘림, 이것보다는 좀 눈치 싸움 잘하고 약삭 빠르게 그것을 잘 눈치 봐서 남의 것을 어떻게 보면 먹거리를 채우는, 뺏어오는, 이것이 더 현실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런 거대 자본이 몰려있는 도시 생활에서의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한 삶,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자연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정직하고 근면하면 넉넉함과 충분한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약삭빠르게 남의 것을 낚아채우는 것, 굉장히 무미건조해지고 메마른 것, 그러면서도 불평, 불만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도시의 삶하고는 아주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땀 흘림의 가치는 중요한 것이다. 우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넉넉하다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대도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는 우리의 삶과 좀 맞지 않는다, 좀 거리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러면 극단적으로 적용을 해서,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이 대도시의 어떤 경제화를 버리고 다시 다 농경사회로 돌아갑시다, 목축사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폐가 있지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대한 가치, 땀 흘려 노동하는 것에 대한 가치, 노동해서 얻은 것의 수고가 비록 대도시의 경제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넉넉하고 풍요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운데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소, 하루 3~4끼 먹고 있는 이 영양소는요, 사실은 극빈층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일반 서민이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영양과다입니다. 그렇죠. 현대의 순환기 계통의 모든 질병들은 대부분 다 무엇인가요? 못 먹어서 오는 병인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다 영양과다로 오는 질병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을 것을 줄여야 됩니다. 칼로리를 줄여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농경사회 때 적당히 먹고 적당히 노동했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자체를 그렇게 구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땀 흘림의 가치, 정직의 가치, 성실의 가치, 이것만은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시사회가 약삭빠르고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대도시의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땀 흘림의 가치, 성실의 가치, 정직의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풍족하게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바탕, 자연, 또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본 요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적든 많든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풍족하고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도시 사회에서 경쟁하고 내가 남과 비교해서 조금 더 못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조금 더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래서 경쟁 가운데에서 남을 이기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 자아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풍족하게 마련해 주신 경제적인 바탕은 누가 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바탕 안에서 내가 성실하게 노력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적어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올바르게 적용하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 근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셔서 오늘도 넉넉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삶의 주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풍족하고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어진 그것에 대한 넉넉함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남보다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해하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얻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풍족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 또 그 풍족함을 느끼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받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내 삶의 주변에 베풀어 주신 넉넉함,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